우리는 흔히 인생을 그런 책 속에서 선배들에게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돈 좀 벌어야지, 또 아이들도 어떻든지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언가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남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1등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한 실패, 좌절, 그리고 시기와 원망을 가지고 또 고통당합니다. 승리하지 못.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이젠 다 물러나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은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는 다 이미 내줘야 됩니다. 너무 막막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 이 이유는요,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그 말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광야를 가는 거하고 산을 오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에베레스트 산도 멀리서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인생 같습니까? 인생은 도무지 끝이 안 보입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대략 잡힙니다.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지. 근데 사막에는, 광야에는 길도 없고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막막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막막한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막은 지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왜? 맨 똑같은 모래 언덕.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막은 전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지만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던 언덕이 새로 생깁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크게 없습니다. 또 잃어버려도 금방 길을 찾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대략 지형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광야를 지나는 거하고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그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성공인 거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하는 거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혼 생활은 광야입니다. 네, 결혼했다. 야,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나 그 뒤부터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정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아이를 낳는 거, 요즘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는 게 큰 기도 제목인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를 낳는 것 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10개월을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광야입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 육아와 또 아이 자녀 양육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직장 취직하는 것, 지금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직장 취직이라고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취직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취직을 갈망하다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쟁이 있는 거고 그건 대단한 성취지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은 광야입니다. 직장을 취직한 것은 산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 뒤부터는 끝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 일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계속 주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가진 게 없네. 광야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광야는 무슨 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좌절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면, 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절감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좀 있었지만 금방 다 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뭐 먹고 살아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꼭 하루 먹을 분량만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한 달 먹을 분량을 안 주셨을까? 한 달 먹을 분량 곡식을 주시면 그거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면 또 싣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맨 걸어야 됩니다. 30일 먹을 걸 월급 받듯이 받아보세요. 뭐 1년 목회 식량을 받아보세요.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매일 먹을 것만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먹게도 하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실제로 사막은요 얼어 죽습니다. 추위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신발
헤어져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보면 신발이 없으면 더 이상 못 걷습니다. 신발이 헤어져서 거기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신발이 헤어져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마치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꼭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나? 될까? 주님 바라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기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지 말랄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악의를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서 날마다 먹을 것, 꼭 필요할 때 생수,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보호막,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때는 나도 좀 많이 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 그날을 견디게 하십니다. 아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산 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기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는 저렇게 안 해주시나 싶고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광야를 지난다는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